네, 샬롬 반갑습니다. 분노조절 강사분의 페이스북에서 읽은 글인데요. 손주 집과 본인 집에 잘 입는 옷 세 벌을 가지고 있었는데 운동화 하나와 또 구두 두 개 이렇게.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운동화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지도 버리고 운동화도 버려서 이제 반바지와 구두를 신어야 되는 상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이 좀 웃기잖아요. 반바지랑 구두.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집에 가려고 우산을 쓰고 가는데 동네 어르신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네는 왜 그렇게 입고 다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종아리가 젊은이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반바지와 구두를 왜 신고 다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사람을 피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의 관점은 다 자기 상태대로 반응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 보이고 싶지 않지만 사람들은 어쩌면 그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고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말을 할 때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어쩌면 성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글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 9절로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오니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 번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아멘. 오늘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를 보면 국민, 영토, 주권 이렇게 3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나라요, 백성이요, 땅이요, 왕이요 이렇게 3대 요소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본문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곧 어린 양의 아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 땅의 예루살렘 성을 허락하셨는데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면 너는 산에서 보인 대로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에게 본 그대로 성막을 짓게 했고 솔로몬에게도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28장 19절에 다윗이 가로되 이 위의 모든 것의 식양을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 나로 알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그 솔로몬이나 모세가 자기의 생각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량대로 그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설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려준 대로 그래서 하늘의 모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3절로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참 성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을 참 성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 안에 바로 신부가 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은 나는 너 아내, 너는 내 아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죠. 그래서 둘이 연합된 상태.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9절에 보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예. 여기서 7대접이 떨어지기 전에 21장이죠. 지금이 21장은 7대접이 떨어지기 전입니다. 17장 정도에 보게 되면은 떨어졌죠. 이게 장별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기 전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줬어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축가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모래에 집을 짓는 것은 율법을 얘기해서 언젠가는 허물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생수가 아닌 땅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반석 위에 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이신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거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상관이 없이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내가 마지막 때의 공력을 시험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21장에서 보게 되면 금, 보석, 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 것
대해서 나오는데요. 금은 보석 같은 경우에는 불로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은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풀과 나무로 지은 집들은 금방 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로 시험을 당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냐 율법이냐라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 보석은 우리가 성전으로 지금 여기 표현이 되는데요. 보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보석을 말하는 거는요. 보석은 불로 금방 전에 말한 것처럼 불로 시험을 당하게 되면은 더 견고해진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훨씬 더 견고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분이 금, 보석이라고 우리를 칭했습니다. 그래서 금이다, 보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우리도 금은 보석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나무가 불에 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금은 보석으로 지어져야 견고한데 그렇지 않고 나무나 풀은 금방 타버리게 되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은 하늘 동일하게 나, 우리를 뜻하는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아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위험, 결정, 작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작정하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이루어가는 건데요. 영광은 그분이 작정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분이 작정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열심과 내 믿음의 척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척도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것과 상관이 없겠죠. 창세기 때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요. 그 작정이 이루어진 건 왜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요? 작정이 완성을 이뤘거든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 자, 그들이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작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되는 거죠. 11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12지파 그 뒤로 나오는데요. 그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있고 문이 있죠. 그래서 천사가 그 문을 지키고 그 문에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모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에 그 지키는 그 12지파가 각각 다르게 지키는데요. 보면 진 가운데 성막을 지키는 것은 레위 지파가 지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다와 이사갈, 수불론 이렇게 지파가 지키고요. 남쪽으로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지킵니다. 북으로는요 단, 아셀라, 납달리 이렇게 지키는데요.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지킵니다.
계시록에서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12지파가 이름이 바뀌죠.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 지파들이 있는데요. 빠진 지파의 이름은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고요. 레위와 요셉 지파가 다시 12지파로 계시록에는 나옵니다. 단 지파가 그러면 왜 빠졌을까? 단 지파가 빠진 이유가 있겠죠. 단지파는 야곱이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뱀의 첩경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뱀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죠. 신약에서 가룟 유다가 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에브라임은 왜 빠졌을까? 에브라임을 보게 되면 계시록 7장에서 보면 14만 4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많은 수의 무리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많은 열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흰옷 입은 무리 이런 걸 뜻하는데 모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12지파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에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그 문은 우리가 그 그릇과 화염검을 두로 돌려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지키는 천사를 지나가야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에덴 동산을 지키는 화염검, 다시 말하면 화염검은 불의 말씀이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곳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사가 지키는 그 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법으로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불의 말씀 천사가 지키는 그것을 통과할 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통과를 하느냐? 통과한 자들이 있겠죠. 어떻게요? 내가 그 화영검 불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인해서 죽은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해서 나의 율법, 가치관, 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행위로 열심을 내죠. 기도 생활, 그 다음에 11조, 그 다음에 어떤 그 예배 시간, 이런 것들로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믿음이 중요한 거죠. 예배는 하고 있는데 뭐해요? 머리는 전 세계 일주를 하고 있죠. 목사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시간 맞춰 예배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11조를 하지만 내 안에는 믿음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화염검,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천사는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법을, 그 천사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예전에 그 불의 말씀을 들어봐라 막 이렇게 전단을 뿌리거나 전도하거나 그러는데 불의 말씀을 듣는 것, 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불의 말씀 안에 머물면 그 화영검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은사를 받거나 어떤 그 신유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다시 말해서
진리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안에 우리가 때로는 뭐 신유, 때로는 예언의 은사가 가는 길에 우리가 방향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또 생명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과정을 가는 건데, 우리가 그 은사에 머물게 되면은, 예언의 은사에 머물게 되면은 결국에는 거기 머물러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사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행위적인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착화되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해내게 되는 그런 나의 의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내해주는 몽학 선생의 역할, 그걸로 가야지 이제 성인이 돼서까지도 맨날 누군가가 뭐 해라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인은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여기서 벼곡이란 말씀은 녹색 보석, 다시 말해서 생명의 보석, 누구를 말하는 거요? 생명의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게 누구다? 우리다, 나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돌이라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벼곡으로 쌓였고, 쌓였다라는 것은 무리 군중 백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근데 그 성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은 그러면 뭐예요? 성이라고 하는 어떤 사물? 이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다? 우리 자신이다. 너, 나,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성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기초석이 됐죠. 12사도가 기초석이 됐고, 12사도의 그 어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보석이 되고, 12사도가 믿었던 그 믿음이 그 생명이 있는 이들로 성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돌, 그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석이 되는 거죠. 기초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단순히 사물로 어떤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녹색 보석, 생명의 보석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너희가 교회니 그리스도니 거하신 곳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으로 진리가 연결돼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죠. 한 번에 딱 완성이 아니라 몽학 선생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율법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의 진리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는 저자가 세상 사람이야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데 순차적으로 횟수를 거듭해 가면 어떻게 돼요? 집사직분 받고 뭐 권사직분 받고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직분을 받는 거 보면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커졌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직분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직분을 받고 안 받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까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소로 지어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완성도가 가장 높을 때가 언제일까요? 죽기 직전이 완성도가 가장 높겠죠.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죽지 않는다면 죽지 않고도 완성도가 높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을 완성해 가는 둘러싸인 함께 연결돼서 가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뭐 뭔가를 주고 뭔가를 뭐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당연히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봉사 희생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고요. 목적은 뭐예요? 바로 사랑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율법이 아닌 사랑,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진리의 복음을 마땅히 줘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잘 받아요? 안 그렇죠. 거부하고 막 욕하고. 우리 언니가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제랄제랄 했어요, 저한테.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참 고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속으로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했겠어 언니. 그분이 참게 하시고 그분이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라 하시니 나의 인간적인 마음은 참고 싶었겠어. 속으로는 저 인간은 어떻게 하나 막 이제서 고백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지나가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지. 속으로는 주님 꼭 전해야 되나요? 참아야 되나요? 뭐 이런 마음의 고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더라. 왜냐하면 그런 어떤 고통의 어떤 순간들이 이렇게 넉넉히 이겨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겠죠.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참아준 것 같이 나도 상대를 참아주는 것. 그래야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대접이 끝나는 날 완성이 되는데 하늘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지금 본문 중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일곱 대접을 붙지 않았다. 지금 21장에서는 붙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완성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보석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보석으로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보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12보석 중에서 한 명이 빠졌죠. 누가 빠졌어요?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갔어요? 마띠아가 들어갔는데 마띠아가 참 은혜 있습니다. 그쵸? 마치 마띠아가 우리 모습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12사도 중에 12보석 중에 우리가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참 감사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우리 안에 법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이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하고 뭐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냥 너 천국 뭐 이렇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기준을 없애야 되고 율법을 없애고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면 여기서 말씀에서 금 갈대로 측량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 갈대.
갈 때는 지팡이 이런 뜻이 있고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측량을 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금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행함 내지는 우리를 측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해서 그 기준에 합당할 때에 그럴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금 갈 때라고 하는데 금은 믿음, 기름, 금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의 영 성령을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습니다. 돈 우리는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아닌 것은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창세기에서 자기 열심으로 가인과 아벨.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피해 제사를 지낸 갑자기 왜 이름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가인 아벨은 피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백날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께서는 금 갈대로 측량했었을 때 no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피는 내 것이다. 그리고 기름은 건드리지 마라. 피와 기름을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와 기름을 건들지 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 갈대의 측량에 합당하면은 가능한데 천국에 가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런 말씀이 써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과 구약이 모두 다 은혜로 천국에 가고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구약은 뭐 은혜고 뭐 신약은 또 다른 거다 뭐 이렇다고 한다면은 다윗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은혜가 있는 거죠. 율법으로 구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율법을 어긴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 모두 다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건지 금갈대로 측량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도무지 화염검을 넘어설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죠. 율법으로부터 내가 죽어야 오로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금 갈대로 측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나를 측량하고 다른 사람을 측량해 결국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는 그런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피의 제사를 지냈느냐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제사를 지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고 받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인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성돼 가는 그 과정에 오직 금 갈대로 측량당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귀와 마음과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의 띠를 띄워서 예루살렘 성을 계속해서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샬롬.